어렸을 적 운동장에서 땅 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놀이들이 종종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시절에 많이 하셨죠. 비석치기를 한다든지, 이 번호를 그려놓고 이렇게 콩콩 뛰어가서 다시 돌아오는 놀이를 한다든지, 오징어 찜을 한다든지. 그 중에서 저는 이 땅 따먹기를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네모 반듯한 커다란 이 세계 혹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누가 제일 먼저 많은 땅을 차지하는가, 그래서 끝날 때까지 누가 제일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져서 승패를 가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인생과 참 닮은 게 있구나, 이 땅 따먹기 게임이라는 게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 게임과 비슷한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내 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둘째, 남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배 아플 수도 있고 실제로 나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셋째, 그러니까 남이 차지하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한 가정이 먹고 사는 일을, 생계를 책임지는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진 것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월급은 높을수록 좋고, 집은 비쌀수록 좋으며, 잔고는, 주식은, 부동산은 많고 올라가고 잘 될수록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 남에게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기분이 나쁘고 나를 불안하게 하며 배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남에게는 그런 일이 최대한 적게 느리게 생기고 나에게는 그 일이 빨리 안정되고 빨리 노후를 걱정하지 않으며 빨리 내 집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원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현실적인 주제, 피부를 맞닿아서 살아가고 있는 주제, 부동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우리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경제 생활, 이것과 먹고 사는 일, 또한 이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칙들, 즉 그 규례를 따르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어떠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 25장은 너무나도 빛나는 장과 같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경제 원칙들이 적절하게 우리의 사회나 가정경제 안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건전한 집단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25장 전체를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주제는 희년에 관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희년을 이해하려면 먼저 안식일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6일 동안 세계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시면서 이르기를 이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다. 내가 안식하였으니 너희들도 반드시 안식하여라 라고 말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그 쉼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이 확장된 개념이 안식년으로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7년 정도가 되었을 때, 6년 정도를 일했을 때, 6년 정도 열심히 땅을 파먹고 살았을 때에 7년째는 그 삶의 터전인 그 땅조차도 좀 쉼을 허락해야 된다라는 그 원리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5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 4절에 보시면
6해가 되도록은 열심히 땅에 파종하고 일하고 추수하고 거둬들이지만 7째 해가 되는 해에는 그 땅에 더 이상 씨도 뿌리지 말고 기경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나 주 여호와가 쉬기 때문에 땅도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견 도대체 왜 그러실까? 1년 동안이나 땅을 쉬게 하면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지? 그 1년 동안 뭐 저장을 해놓을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 너네가 7년째에 땅이 그냥 묵혀두는 것처럼 놔둘지라도 6년째 소출을 그 해의 소출보다 2배, 3배를 많게 해서 그 땅을 1년 쉬게 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냥 자라날 거라는 거죠. 너희가 6년 동안은 노동해서 자라나는 것들을 먹고 살지만 어떤 주기가 되면 너희들이 노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안식년이 되면 누가 유익을 더 많이 누리냐면 갖지 못한 자, 땅이 없는 자들이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외국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별로 땅을 소유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7째 해에 그냥 열리는 이 열매들과 곡식들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종들, 역시 땅을 가지지 못했죠. 또 품꾼들, 자기 소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 7년째가 되면 마치 자기 전부가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따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전혀 없어질 수는 없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들을 향해서 주기적으로 회복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길을 그들을 향하여서도 마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년을 짧게 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안식년을 지키라라는 이 규례가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와 또 오늘날의 신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먹고 살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노동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라는 진리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 때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일했으니까 먹고 살지. 내가 열심히 지혜롭게 파종하고 수확하고 종들을 잘 부렸기 때문에 우리 집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6년 동안 착각하고 있다가 7년째가 되어서 자기의 노동이 끝쳐졌는데도 자기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먹고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1년 동안 깨달으면서 나의 먹고 사는 바를 결정하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일의 가치관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노동은 값진 것이지만 과한 노동은 영혼을 죽이죠. 몸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그 영혼과 관계를 전부 파괴하는 것이 과도한 노동이고 사람들의 욕심은 한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그리로 끌고 들어가 끝없이 노동하게 만듭니다. 왼편에는 불안함이라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오른편에는 욕심이라는 불안함이 타오르고 있어서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 둘 사이의 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불태우면서 쉴 줄을 알지 못하며 더 나아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안식년은 바로 네가 일하는 목적이 너가 노동하는 목적 자체가 안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것의 가장 정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생계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일을 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이 이 울타리 안에 먹고 사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결국 하나님 앞에 쉬며 안식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일의 꽃은 쉬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캔세라세라 하면서 노는 사람들과 결론은 같아 보여요. 그죠? 가장 즐거운 것은 놀고 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극과 극은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노동하는 그 정점에 무엇이냐면 휴식이 있습니다. 노동하는 목적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며 안식하는 데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자면 안식이 없다면 그런 노동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직종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때는 정말 쉼없이 달릴 수밖에 없는, 누구를 갖다 놔도 다르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시기나 환경이나 직종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식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내 영혼이라도 주 앞에 온전한 안식을 주기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노동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노동의 가치가 무엇임을, 이 노동의 목적이 무엇임을 우리 가족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안식, 그 휴식과 성경이 말하는 휴식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 놀이문화와 그리고 디지털 기기가 발달된 이 시기에는 그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쉰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행동이 사실은 그들을 더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쉬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오히려 더 많이 갉아먹는 또 하나의 노동, 별 가치 없는 노동입니다. 그 노동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가서는 돈 버느라 노동하고 들어와서는 노느라 노동하는, 결국 그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안식은 전혀 있지 않은 그런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동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쓰는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게 너의 영혼과 너의 몸에 진짜 쉼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쉰다는 것. 때로 많은 봉사자들은 주일이 더 바쁩니다. 토요일 저녁이 더 바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예배와 교육부와 우리가 해가는 전도와 선교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봉사와 일을 해 나갈 때에조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쉬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 자각한다면 그에게 온전한 쉼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숨을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쉬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아바 아버지, 나 아버지 앞에 있어요. 주님이 날 먹이세요. 나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나 나 먹고 사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에요. 이게 안식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른 데에 쓰던 모든 것들을 일부러 중지시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빛을 받으며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쉼을 가져다 주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이 시간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보면 이 안식의 순간들이 사실 거의 매일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나 주 앞에 있어요.
아버지, 나 오늘도 힘들었어요. 아버지, 나 오늘도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파요.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안식이, 그 쉼이 그 삶에 많이 반복될수록 그 영혼은 건강해지고 그 영혼이 몸을 지배하여 몸의 건강도 회복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눈으로, 더 따스하고 넉넉한 눈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19절 말씀에 땅은 여전히 소출을 낼 것이고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중에요? 쉬고 있는 중에, 안식년으로 땅을 놀리고 있는 중에, 퇴사하여서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한 중에, 첫 번째 사업이 실패하여서 두 번째 사업을 세워야 되는, 그러나 공백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좌절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는 안전히 거할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여전히 소출을 낼 것이며 너는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 방식이다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제 원리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주기적으로 쉼이 들어감으로써 모든 것이 유기체적인 생명 작동을 하는 방식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명령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지력을 소모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 땅에 끊임없이 똑같은 작물을 경작하게 되면 그 땅의 이 영양분, 특히 질소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독소, 특히 염분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서 그곳에 심는 작물들이 계속 원래대로의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 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이걸 이제 분석해낼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이 역사를 읽어보면 당시 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7세기, 20세기 이때에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고대 근동 지역에도 땅이 황폐해져서 더 이상 경작이 잘 안 돼서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들이 종종 기록에 발견이 됩니다. 이 18세기의 수메르 국가, 오늘날의 이라크죠. 이라크에 있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땅을 버리고 피옥한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옮기는 이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도 이 농사를 똑같이 하는데도 수확이 너무 나오지 않으니까 땅의 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땅의 신이 그 생식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온갖 종류의 이상한 그리고 음란한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길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고대인들이 하나님 방식대로 했다면 땅은 자연히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길도 역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힘과 능이 쇠하지 아니하고 지속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그러하듯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유지시켜가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안식년의 설명입니다.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해를 희년, 주빌리라고 부릅니다. 이 숫염소의 이 순양의 이 뿔을 요벨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주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이 희년이 될 때마다 아주 크게 이 양의 뿔로 부는 이 나팔을 기념한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년째가 되는 해에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희년을 그 해의 7월 10일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해는 거룩한 해이고 전국의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다면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래로 자연 상태로 놔두게 되면 모두 무언가에 종속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50년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흔들어 주지 않으면 이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죽이고 욕심이 사람을 끝까지 끌고 가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상태로 모든 사회와 경제 활동의 근간을 되돌리는 것이 이 희년 제도의 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회복의 중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땅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안식년의 안식년 7 곱하기 7, 상징적으로 볼 때도 가장 거룩한 안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희년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각자에게 나누어진 너희들의 분깃이 회복되어야 되고 너희들의 가족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된다는 말은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강한 상태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쩌다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어쩌다가 이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한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원래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족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가족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벌어졌고 주님께서는 그 상태로부터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분배받은 땅을 회복해라라는 말은 이 땅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땅만큼 한 사람의 정체성을 뿌리 깊게 담고 있는 것도 사실 인류의 문명에 있어서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소유된 땅. 땅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소유물, 어떤 재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은 고대의 관점에서 일단 보았을 때는 거기서 내가 일하는 곳이고 거기서 내가 소득을 이루는 곳이에요. 소득을 올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내가 일꾼들에게 월급을 주기도 하고요. 거기서 내가 집을 짓기도 하고 거기서 내가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고 거기서 내가 자녀들을 기르기도 하고 거기서 내가 돌아가신 부모를 묻기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땅입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고 웃음을 짓고 인생을 바치는 수고를 드리고 일생을 버는 보람을 얻는 곳, 삶의 터전이자 삶을 마감하는 자리인 곳, 그것이 땅입니다. 땅은 그 사람 자신인 것입니다. 땅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땅의 의미가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종종 묻죠. 이 무슨 뜻입니까? 나고 자란 뿌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 대한 탐색 질문이죠. 사실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땅을 잃어버린 일들이 이전에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망치면 빚을 지게 됩니다. 혹은 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본인 자체가 너무 게으르게 일하게 되면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빚이 늘어나게 되면 재산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다가 나중에 더 이상 팔 수 있는 게 없으면 자기의 땅과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가면 그걸 가지고 끼니를 때워가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난에 의해서 빚에 의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가족의 이름으로 일컬었던 땅과 집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땀을 흘리고 한숨을 짓고 눈물을 짓는 것에 모든 의미를 채워주었던 뿌리가 근간부터 흔들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도대체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왜 태어났고 우리 민족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이 본래의 땅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땅을 내놓고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빚의 문제가 더 악화가 되면 당시에는 결국 자신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 집에 끼니를 해결해 주는 것과 아주 작은 이 돈을 받으면서 삭세를 받으면서 그러나 자기 소유가 아닌 땅에서 자기가 일해서 나는 모든 소득이 전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21세기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핸드폰과 자동차 키를 손에 쥔 노예들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삶의 양태는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자기 것이 아닌 많은 땀을 흘리고 한숨을 쉬어도 결코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그 삶의 형태를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빼앗깁니다. 당시 주님께서 이 희년의 법을 통하여서 이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벌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겠죠. 공정한 대가를 받고 그것을 또 자기도 잘 저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재산이 되면 그것으로 자기의 땅을 되찾거나 혹은 자기의 잃어버린 자유인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신분을 회복하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애초에 자기의 집과 땅을 잃어버리고 신분을 잃어버렸었던 그 삶의 스토리가 있고 그 사람 자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되찾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친족이 무르는 방법입니다. 무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속량하다라는 단어도 씁니다. 종종 제가 이 아이들과 오목이나 장기 같은 거를 두는데 이렇게 막 두다 보면 아이들의 특징은 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른을 이길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아빠가 이기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속이 상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막 울고 떼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귀찮으니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져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 지금 일부러 져주는 거지 또 기분 나빠하기 시작하면 이제 물러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 원래 이 장기나 오목에는 물러주는 방법이 있어. 이 실력이 차이가 날 때 너가 이게 뒀었지만 한번 두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둔다면 어떻게 두겠니? 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었던 바둑알을 거두어 두리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본래 이 행위를 취소시키고 본래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무른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성경에 무르는 개념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원래 있었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어떤 스토리 때문에 내가 망가진 신분, 망가진 땅과 소유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무르는 방법인데 이것을 가족이나 친족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돈 많으니까 당신의 땅을 먼저 사겠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선순위는 친족에게 먼저 있어서 친족이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팔려나가는 상태를 먼저 방지해 줄 수 있고, 심지어는 팔렸다 할지라도 친족이 와서 값을 지불하기만 하면, 몸값을 지불하면 그 몸이 물러지는 것이고, 땅값을 지불해주면 그 땅이 물러서 다시 본인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 먼 친족이 거부했던 룻과 나오미의 이 기업을 물러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을 실현했던 하나의 실례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여기서 생겨요. 그런데 친족도 없으면 어떡하나요? 자기 힘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하필 또 힘 있는 가족이나 먼 친척도 없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문은 영원히 배 곱는 상태로 있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죠. 한 사람의 생애가 마치기 전에, 그 가난이 대물림 되기 전에, 그 가정이 완전히 다 망가지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이것이 희년의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땅을 축적하는 것이 좋고, 네가 머리가 좋고 수단이 좋아서 돈을 축적하는 것 좋은데 일정 기간만 가질 수 있다. 땅은 내 것이니 땅을 돌려주어라. 그것이 모두가 사는 법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희년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희년이 오게 되면 내게 비록 힘이 없어도 회복됩니다. 내게 비록 인맥이 없어도 회복됩니다. 내게 비록 내가 잃어버렸던 땅이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본래의 기업들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본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고 본래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팔아버렸던 그 땅을 되찾을 수 있고,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그 신분을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 살아봐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그리실 때에 어떤 것을 원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소망도 없이 힘도 없이 한 번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넘어졌을 때에 그 인생이 계속해서 망가지지 아니하고, 그래 조금 힘들어도 버티면 되지, 주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두셨으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은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회를 꿈꾸어야 합니다. 소망할 수 있는 사회, 주님을 믿고 성실하게 버티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꿈을 평범한 사람들이 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나칠 만큼, 기괴하리만큼 지나친 부가 집중되는 것은 원천 봉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죠. 작년 말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가 전 세계 인구 69억 명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느냐? 2배 더 갖고 있다고 합니다. 69억 명의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1%의 부자가 가진 돈이 2배 더 많다고요. 주님은 토악질이 나실 겁니다. 이런 사회를 보면서, 이런 세계를 보면서 자유를 부르짖고 민주주의가 그렇고 자본주의는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이 사회를 향하여, 심지어는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느끼실 감정이 무엇일지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를 지금 우리가 다 바꾸고 뒤집을 수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교육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바꾸어가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셔야 하겠습니까? 또한 이 희년의 제도는 지역 공동체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만 내 울타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강도들을 다 처벌하면 사회가 안정됩니까? 아니요.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국가일수록 가장 강력한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전 세계 국가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정을, 사회 안녕과 평안과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 지역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계속해서 주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에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2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은 나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땅은 내 것이야. 너네들 땅을 영원히 살고 팔 수는 없어. 나한테 빌려서 사고 파는 그 계약의 형태는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너희들은 나한테 빌려 쓰는 거야 라고 하는 정신이 희년의 정신에 딱 들어가 있죠. 이게 정말로 이 땅이 정말 내 재산,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희년이 온다고 해도 돌려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희년이 올 때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머릿속에서는 니네들 다 나한테 임대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다 너희들이 전부 다 나의 임차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23절 계속 읽어보시면 너희는 다만 나그네일 뿐이고 이 땅의 임시 거주자야.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너희들은 언제든지 당사자가 요구하면 땅을 다시 가져갈 수 있게 해라. 일정한 요건을 그가 갖추어서 찾아온 다음에 땅을 무르겠다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땅은 네게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 혹은 공산주의 사회와의 이 시각 차이를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땅을 내 것이라고 부르는 시장 경제, 땅을 국가의 것이라고 부르는 공산주의 경제에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만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모든 경제가 왜곡되고 모든 가정의 사람들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 사회가 한때는 버블에 의해서 돈이 많아지고 다 같이 잘 살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땅을 돌려주라? 사람들이 그걸 따를까요? 땅을 샀으면 그게 사유재산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좀 몇십 년 지나겠다고 거저 돌려주라 그러면 누가 그걸 순종하겠습니까? 정말로 순종했을까요? 이 질문은 신학자들도 지금껏 토론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희년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현실적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 오시기 550년 전에 희년이 선포되어서 다시 다 땅과 집을 돌려주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한 줄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한 줄도 고증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래도 기록되지 않아도 어떤 구역에 있어서만큼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가 있지만 소수입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 아마도 단 한 번도 제대로 희년을 실현한 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조차 한 손으로도 꼽잖아요. 6월절 하나 지키는 것조차. 그런데 과연 희년을 지켜서 사유재산을, 내가 내 돈 주고 산 이 땅을 50년이 지났다고 돌려줄, 그리고 그걸 사회 전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왜 한 번도 실행될 수 없었을까? 한 번도 실행될 수 없었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왕인 돈 욕심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우리들을 다스리며 우리들의 사모함을 받고 우리들의 경배와 우리들의 실제적인 예배를 받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돈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항복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만큼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보는 것처럼, 현대사회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각종 집과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와 타락과 눈물과 좌절과 삶을 포기하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난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탐욕과 피눈물과 시커먼 욕심과 후회와 한이 뒤섞여 있는 이 어두움은 바로 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근본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떠나서 자기의 욕심이 닿는 대로 소유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집에 집을 이으며 땅에 땅을 더하여 빈 틈도 남기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미 이사야의 시기에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도 이 부동산 욕심, 소유의 욕심, 땅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회당에서 읽으면서도 성전에 도와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악을 끊어내지 못했었던 증거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언제까지 소유할래? 얘야, 너 어디까지 소유하고 싶니? 하나님,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만요. 하나님, 내 자식들한테는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요. 그게 맞나요, 하나님? 그래? 그게 얼만큼인데 그러니? 지금보다는 조금 더요. 하나님의 경제를 떠나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에는 평생토록 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요. 조금 더요. 아니, 조금 더요. 하나님의 경제를 따르는 자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나 부요합니다. 만족해요. 만족해요.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돈에 관한 얘기였음을 아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론을 맺으면서 몇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 정의에 대한 적용입니다. 주님께서 희년의 법을 통하여서 극소수의 손에 부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셨던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강제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실은 통치자의 일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투표권과 주권이 있기 때문에
통치권을 일부라도 갖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회 속에 이러한 부정한 극소수의 손에 무제한적인 부가 들어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전혀 방지하지 않는 이런 사회를 바꾸어 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자기의 땅, 자기의 삶의 터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빼앗기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서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빠져버린 공산주의를 장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의 진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삶의 터전을 건강하게 일궈 나갈 이 권리를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빼앗긴 자들의 삶의 터전을 되찾아 주려는 노력들은 그래서 매우 값진 것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들이 땅을 돌려주는 사역들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또 어떤 이는 사회운동을 통해서, 어떤 이는 법 제도에 종사함으로써, 또 어떤 이는 구제나 교육을 통해 땅을 돌려주는 일을 해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경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 벌고 돈 쓰는 일, 내 집을 사고 나의 경제 활동을 하는 것과 이 사회 안에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능하면 좁혀서, 그 거리를 좁혀서 주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이 따라올 만한 영향력 있는 것이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 고대 사회의 땅을 잃어버린 것처럼 터전이 흔들려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더 좋은 예배를 만들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만, 그 가치를 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주님은 나 예배보다 자비를 원하는데 라고 거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참 신앙은 사회 정의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이 땅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건데요. 아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신앙과 이 사회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이 노력이 별개의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어떤 모양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들도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반드시 잊지 말아라고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 구제하기를 잊지 말아라라고 물어봅니다. 극단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빵을 줘봤자 그거 먹고 지옥 가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빵을 주는 것은 필요 없고 복음만 전하는 게 제일인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주셨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흔들려버린 고아와 과부와 객과 창녀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모든 사회에서 혐오받고 무너진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빵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임시 거주자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동과 안식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의 가치를 분명하게 주셨지만 내가 지금 과도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식하고자 할 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는 당신에게 결코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종류의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일 뿐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을 실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우리는 희년의 정신을 오늘도 성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들르자 사람들이 성경 두루마리 중에 이사야 책을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를 이렇게 열으셔서 거기에 자신에 관해서 예언된 예언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라고 신약이 번역한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진짜 희년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삶의 터전과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진정한 가족과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진정한 너희들의 거소를 이제 내가 옴으로써 다 회복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책을 덮으시면 두루마기를 덮어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희년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이 일을 선포하라고 택정함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기의 삶을 근간부터 빼앗겨버린, 땅을 빼앗기듯 삶의 소망을 빼앗긴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땅을 돌려주는 이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하늘을 박탈당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땅을 돌려주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발 딛고 살아야 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하시는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노라고 여러분들의 삶과 입의 선포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대로 살아가심으로 증거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의 증거 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메시지와 희년의 메시지, 곧 자유를 선포하며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삶의 희망과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회복하여 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는 이 희년의 메시지가 나의 영혼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지 자기 영혼의 반응을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대사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주변에 억눌린 자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 사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람, 혹은 그 계층이 누가 있는지, 눈 멀어서 다시 보게 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을 위하여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의 해가, 주의 희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억눌린 영혼이 이 땅 가운데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지,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억눌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북한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억눌려 눈 멀어 살아가는 저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오. 주님, 눈을 열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옆집 할머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주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문을 그렇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가운데서 맡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희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야 참으로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쉼없는 걱정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끊임없는 탐욕으로부터,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소망과 터전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되돌려 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지체들 가운데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삶의 터전이 너무 많이 흔들려 버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소망의 빛이 그의 삶에 들어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노동이, 너의 사업이, 너의 일하는 것이 잠시 중단되는 것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먹고 살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하나님 확신으로 이 지체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의 삶에 실제로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손을 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먹고 살리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엘리야의 체험이 그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그에게 삶의 간증으로 남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쩔 수 없다는 이름으로, 때로는 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현대 국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억눌렀던 이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미명하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미명하에,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미명하에 주님 외면하였던 너무나도 억눌린 이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나아가 우리가 빵이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교할 때에 여호와의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 억눌린 백성들,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속히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 백성들을,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며 답답해하고 주님 한치 앞을 보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공동체들과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기대와 무릎 꿇어 주께 나아가 안식하는 것들이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